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를, 남유다의 죄를 꾸짖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이 3장 전체의 분위기가 내가 너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혼내지 않는다 이야기 드렸듯, 야 좀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줘라, 돌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묵상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인 동시에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개념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개념으로서 익숙한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 왜 굳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보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2장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바알 신이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그 아세라 신이 이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 이 창조가 되고 파멸이 되고 막 이런 계절이 지나가고 이런 건데, 그 여튼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에 남편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너희 바알을 남편으로 삼을래, 나를 남편으로 삼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쭉 계속되다가 3장 초반부에서는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야, 니네가 나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니네 먹고 살 길이 궁해지니까 다시 나한테 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바알신을 남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알이라는 존재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고 계시구나.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 보면은 이게 요시야 왕 때에 주신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야 남유다야, 니네가 북이스라엘이 빨리 망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경만 하고 너희가 변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너희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마치 야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야. 우리 정도 예배하면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쟤도 저만큼 예배하니까 난 요거보다 조금 덜 예배하면 되겠지. 쟤는 저만큼 예배하니까 난 요거보다 조금 덜 예배하면 안 혼나겠지. 이런 식으로 니네끼리 기웃기웃거리며 하향 평준화를 하고 있는 게 너희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얘기가 요시야 왕 때 전해졌다라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합 왕 때 이 메시지가 전달됐다면 저는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뭐 왕부터 시작해서 다 악하니까 백성들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요시야 왕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이후, 다윗과 솔로몬 이후 가장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었던 때, 성전을 복원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혁명적인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될 정도로 개개인의 신앙생활은 무너진 상태였다. 즉 공동체의 그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좋건 나쁘건 떠나서 나 개개인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요시야 때를 살고 있지만 이 예언을, 예레미야 3장을 들어야만 되는
타락한 종교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라는 거죠.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안정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주함을 느끼고 나는 괜찮다라고 나태함을 느끼게 되면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왕부터 제사장부터 뭐 율법 전하는 자부터 다 쓸데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니네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좋은 신앙인 줄 아니? 이 시대가 핍박이 없다고 니네가 잘 믿어서 핍박이 없는 줄 아니? 아니야. 너희는 예레미야 3장의 사람인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저부터 먼저 마음을 때렸다라는 거죠. 야, 항상 긴장해야겠구나. 영적으로 교회 분위기가 좋다고 이광희 목사의 영성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한다고 이광희 목사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 한순간에 짠하고 된 게 아니라는 것.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시야 때인지 아합 왕이 때인지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긴장하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3장을 묵상하며 제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목자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마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워주시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은 지식,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쉴만한 물가는 명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대부분 제가 목자에 대한 그 예언을 기억할 때는 예레미야 후반부나 아니면은 그 에스겔 34장인가 이때쯤 있는 후기에 있는 예언들을 통해서 목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여기도 목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목자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회복하는 회복의 종착점으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명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수많은 다른 목자들이 수를 채울 때야 이 예레미야 3장 15절부터 있는 하나님의 종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순장님과 교사들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혼자서 뭐 내가 목자가 되겠다 이거 교회 건강한 거 아닙니다. 목자는 단수가 아니라 항상 복수형으로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떠넘기지 마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다. 뭐 좋죠. 주는 나의 큰 목자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작은 목자가 될 것을 요청하셨다라는 거죠. 그 순장으로서의 부르심, 순장으로서의 콜링, 교사로서의 부르심, 교사로서의 콜링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먹어야 될 사람들에게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바르게 양육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이 사회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세워 또 다른 순장으로 키우는 이 훈련과 양육의 건강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꿈꾸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장님은 순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사는 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양육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서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 양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다락방 방학이지만 그리고 주일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혹은 수련회를 지나고 이 일에 행사에 몰두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방학이라고 나태하거나 행사를 앞두고 일에 함몰되지 않고 이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련회 시즌이지만 수련회 얼마나 잘하고 깔끔하게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지식과 명철을 가리키는 양육자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을 가리키는 목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다면 프로그램 잘 진행 안 돼도 되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진행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하나님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오늘은 15절을 묵상하면서 이 건강한 훈련과 양육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내가 목자들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16절, 17절, 18절입니다. 이 나중에 있을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요. 아무것도 찾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 16절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회복되어 번성하여 흥왕할 때는 사람들이 다시는 언약궤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을 것이고 만들지 않을 것이고 반복해서 언약궤라는 형태조차도 지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언약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에 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양육받고 훈련자로 훈련받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들이 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언약궤를 여기 갖다 놓은 것보다도 그 순장님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게, 그 교사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게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거라고 여겨지니까 사람들이 그 누구도 언약궤조차도 보지 않는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하루가 열리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예레미야 3장에서 꾸지람을 듣고 있어야 되는, 마치 바람 펴서 이혼당하게 된 그런 배우자와도 같은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 언젠가 너희를 봤을 때 내 얼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며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했듯 15절에서 양육받고 훈련자로 세워져서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해야겠다라는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기가 요시야 때라 할지라도 긴장하면서 이런 양육과 훈련의 꿈을 꾸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 때에 이런 종말의 예언이, 심판의 예언이 던져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양육하고 훈련하는 건강한 교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자들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침표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 다른 신을 찾아 떠난 바람핀 배우자와도 같은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언약궤를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삼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양육자로 서기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